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게요, 때를 따른 양식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사이가 어제 오더니 그래요. 어머님, 조금 있으면 노아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한 배우들이 다 나온대요. 제가 무시로 지금 이 모든 시대들이 이것들을 지금 영화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비롯한 의인 8인을 구원하실 때 구원받은 자가 단 8명밖에 없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을 예비한 줄 아십니까? 120년 동안 예비했어요. 중기 마지막 때에 120년을 우리 앞에 예비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120년을 산 꼭대기에서 그 나무를 준비해서 그 주님께서 명한 모든 동물들을 암수 둘씩 다 쌍씩 넣을 때에 사람들이 와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노아한테 왜 이곳에서 이 방주를 짓느냐. 많은 사람들이 120년 동안 물어서 그러십니다. 노아가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은 계시를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단지 아버지는 노아가 그 외치는 소리를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외롭게요, 8명밖에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뭐가 다른 겁니까? 재질이 달라요. 첫 심판은 물로 심판하였지만 마지막 때는 아버지가 불로 심판하리라. 그러나 아버지께서 마지막 클라이막스에는 가장 아름다운 정적을 예비했는데 그것은 창세 후로부터 아버지께서 기다리는 신부들을 만나고 예배하신 본인 잔치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그 아름다운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마치 믿음이 유약해서 휴거에 매달려 있는 자로 그렇게 기존 장로에서 그걸 치부해버려요. 우리는 말씀을 따른다라고 얘기해요. 아멘. 여러분, 그 말씀에 주님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지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습니다. 깨어 준비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라 그랬어요. 진노를 받는 그들에게 있지 말고 속가 있지 말고 나와라 그랬어요. 그들이 받는 진노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열리죠. 제가 우리 장로교회 가장 친한 목사님한테 전했어요. 전했더니 목사님,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대요. 순교하면 되지요 뭐. 목사님, 순교가 두렵습니까? 제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되물으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마지막 때의 영광은 순교의 영광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순교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마지막 때에 주님은 성경에 그것을 개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 죽을 뿐이지 그것은 휴거에 합당한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더 좋은 대안과 방안을 마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안을 마련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노아의 그 방주의 대안을 마련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는 아버지께서 비밀투구로 공중재림으로 이 바로 그 비밀 방주를 하늘 위에 아버지께서 마련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탁 닫고 있는, 마치 그런 자들이 유학한 자처럼 휴거에 매달린 것처럼. 여러분, 휴거가 얼마나 놀라운 아버지 영광인 줄 아십니까? 신부가 얼마나 아버지께서 창세 이후로 기다리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예비된 만남인 줄 아십니까? 그 신부가 바로 천년 왕국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같이 통치할 자인 걸 아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소수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그렇게 마음문을 닫고 그들은 문을 열지 않죠. 성경의 본문들을 다 해서 얘기해도 꽁꽁 막아들어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들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틀에 묶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정적인 틀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유기적이며 주님께서 24세기에 말씀할 때도
마지막 때에 때를 따른 양식을 먹이는 나 충성스러운 내가 그런 나의 종들을 내가 세워서 전한다고 했어요. 아멘. 때를 따른 양식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려고 유대인 성전을 지으려고 거기에 그냥 모든 정성을 다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 성전 내가 보았지요? 그 제3성전이 모든 해결책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메시아와 제사가 돼서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 알고 있어요. 훨씬 더 나은 대안들을 아버지께서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거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 놀라운 대안, 아버지께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하시고 할 때에 그 백성들이 자기들의 완고한 뜻대로 또 하나님을 그렇게 완고하게 잘못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 그런 완고한 틀에 묶어서 아버지께서 주신 대안들에게 길을 막고 문을 막아버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거를 외칠 때에 여러분들이 캣사라 세라로 살 수 있습니까?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 주님은 준비된 자를 보겠다고 했어요. 환난이 오고 힘들고 이걸 받자면 죽인다 할 그때에는 확인이 드러나요. 그러나 나의 참 진짜는 그렇지 아니하라. 평안하고 안전할 그때에 이미 나를 위해서 숭배 정신으로 예비된 자들을 아버지가 찾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는 찾겠다는 거예요. 진짜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고 이 세상과 그냥 이렇게 물탄 듯이 썩은 듯이 물탄 포도주처럼 그렇게 되어 있을 때에 그때에 깨어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를 때라는 거예요. 다 잠잘 때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잠잘 때 깨어있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잠잘 때 깨어있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때에 많은 수가 있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요. 주님이 시대마다 대안을 여시고 아버지가 그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끼어 있어야 됩니다. 그 때를 따른 양식 끼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앞서가는 선민자들은 외로워요. 저는 2009년부터 이것을 전했는데 우리 차정도사님이 세계납시아 대학원을 갔는데 그때가 2010년도였어요. 2010년도에 벌써 조인아가 떴어요. 성도국 김장기회가 그때부터 앞서서 전한 거예요. 그 대학원생들은 우리 교회를 다 알더래요. 조인아 목사를 다 알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래도 아니 어떻게 말씀에 확고하겠어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그 교회 전도사로 있었냐고. 여러분 말씀이 완고하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그 시대적인 뜻과 그 계시를 알게 되면 그 지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경이 열려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지경이 얼마나 협소한지 몰라. 이것은 바로 어떤 것과 같이 비유되느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그렇게 말을 전하는 조인아 목사가 그렇게 전하고 그 조인아 목사의 삶의 열매를 보라 이거지. 그럴 때 그렇게 전하는 자들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혹시 그런가 하여 사도행전 17장에 누가? 베레아 성도들이 날마다 성경을 보며 연구하여 만일에 주의 종이 기도하는 주의 종이 그것을 전한다면 혹시 그런가 하여 그런 부분의 말씀들을 보며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지 그것을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협소한 자기의 말씀에 갇혀서 딱 마음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옹졸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비한 놀라운 노아 방주와 그 비밀 방주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어떤 자냐? 복에 복을 더하셨어. 할렐루야. 야베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갇혀있는지 야베스 기도를 엄청 좋아해요. 복 그거 무슨 복이냐? 하나님이 세상 지경도 넓히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늘 영의 지경을 더 넓히세요. 아버지가 복에 복을 더하면 여러분의 영안을 여셔서 할렐루야 이 땅에 한 하나님 뜻과 그 지경들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요? 모든 근심과 모든 환난의 때를 다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시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는 대안들을 아버지가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이 땅을 그냥 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탁월한 대안들을 다 마련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은 어떤 것이 참 리더십입니까? 따라해보세요. 참 리더십은 펠로십을 동반한다. 리더자가요, 렛츠고! 여러분, 고라는 단어도 잘 써요. 그럴 때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독일 병정처럼 자기 혼자 막 가면은 그게 참된 리더십이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가서 나의 마지막 기름 부심을 부어서 너의 선지자의 때를 믿게 하거라. 여러분, 엘리야 때에 베델과 길갈과 여리고에 뭐가 있었어요?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어요. 참 선지자는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이 훈련되어진 사람이 선지자의 올바른 뒤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교회들을 보죠. 선지자들 막 모아서 예언하는 것도 훈련을 막 시키는데, 물론 그것을 통해서 그 예언의 영역에 알고는 있어지지만 하늘부터 부으신 계시는 바로 계시 일꾼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직접 부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선지자 성도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비밀의 듣기를 벗기는 자를 누구를 택했어요? 엘리사를 택했어요. 여러분, 엘리사를 택했을 때에 엘리사에게 있은 것은 펠로십. 그가 가서 엘리야가 보시니까 어떻게 해요? 12결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휴거를 아는 자요, 마지막 올 하루를 천년과 같이 살게 될지어다. 그들이 캐사라 세라가 아니에요. 그걸 두려워한대요. 그걸 전해서 캐사라 세라가 되면 어떡하느냐. 내가 그랬어요. 구더기 무서워서 잠을 못 담그냐? 그 구더기는 일부야. 그는 이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한 뿌리가 아니야. 그건 걷어내고 된장을 만들어야지. 장을 담궈야지. 구더기 무서워서 다 포기해. 된장을 포기하고 고추장을 포기하면 뭐 먹고 살 거야, 1년 동안. 제가 야단을 쳤어요. 누구를? 참고서 야단을 쳤어요. 여러분, 12교리 소를 쫙 하는데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맨 앞에서 12교리 소를 끌면서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보니까 어디 있어요? 대답해보세요. 어디 있겠어요? 맨 끝에 12교리 소를 다 보내고 맨 끝에서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기합을 하면서 우와 하면서 이렇게 자기 삶의 모습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봤을 때에 참 하나님이 정말 합당한 자를 택하시는구나. 대충 사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 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러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그때 이렇게 벗어서 던졌잖아. 그리고 그 겉옷을 도로 걷어갔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주시고 정작 그때가 다시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필요한 거예요. 겉옷을 먼저서 사인을 주고 오니까 그걸 보면서 엘리야를 시선이 집중됐죠. 그러나 그 겉옷을 도로 엘리야가 입었어요. 언제 줬습니까? 언제?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길갈에서부터 출발해요. 길갈에서 베델까지가 사막을 통과해요. 그게 얼마나 긴 길인지 몰라요. 거기서 또 어디로요? 베델!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엘리야가 그냥 돌아가. 이 힘든 데를, 이 모래바람인데를 왜 나를 따라고 와? 이제 지금부터는 포기해. 따라해보세요. 포기해. 여러분, 수목을 기념교회도 도중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편안한 교회로 가자. 힘든 거야. 포기해. 베델까지 갔을 때도 이제 포기해. 여리고까지 갔을 때도 엘리사가 격려하지는 않고 계속 포기하래. 여러분, 나의 스승이, 나의 멘토가 계속 포기하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디에 그 촛대를 두고 있는지. 안락함이 아니에요. 예수를 택한 것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할렐루야, 그분을 위해서 헌신을 주장하고, 이 땅에 나의 삶의 영원한 처소가 아님을 깨달으며 하늘에 있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살 때에 내가 그 모든 것을 최선의 열매를 갖고자 하는 그 태도입니다. 돌아가라.
그때 엘리사가 내 혼과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아니하리라. 엘리사의 마음은 무엇이냐? 엘리야가 가졌던 그 하늘의 영감들을 다 가지고 있는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그 놀라운 축복과 그 놀라운 그 영광을 알았던 거예요. 바지가게로부터 나는 절대 안 떠나요. 여러분 걸었어요. 어디서부터인 줄 아십니까? 길가를 지나서 베델을 지나서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을 걸어서 그게 따라오는 거고 큰데야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감동을 하고 그러면서 너는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불발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던졌던 그 옷을 이제 진짜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치니까요 요단이 팍 갈라지면서 끝까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이런 소리 중간 소리 듣고 여러분 마음이 이해지면 안 돼요. 왜냐? 굉장히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은 굉장히 주님 오실 때도 외롭다는 것을 제가 봐요. 네. 초림 때도 외로웠고 노아 방주 때도 외롭고 하는. 그러므로 오늘 제가 얘기한 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에 협소한 지경에 쓴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때마다 사랑하는 자들이 하는 말씀에 대안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도 그렇죠.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의 말씀이 나오고 십계명 말씀, 신명기 5장에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안식일의 개념도 보면요 몰라요.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지 않아. 자, 안식일을 지킬 때 출애굽기 10장에는 너가 뭐 했던 것을 내가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한 것을 기념하여 뭘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명기 5장에 되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할 때 그 시대를 따르게 아버지가 그 말씀들을 아버지가 유기적 상황으로 사랑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조회라가 받은 계시가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데 그것을 눈이 열려서 거기에 대한 여러분이 지식의 알미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닫아버리는 거예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그들 안에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닫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이제 신명기 5장에 어떻게 해서 너희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내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너희들 어떻게 해? 출애굽식 이것을 기념하여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 24장 이 말씀은 지금 어떤 노정에 와 있는 말씀입니까?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속박을 당해가지고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권념하셨어요. 너무나 연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최상의 그 이집트죠.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거 보고 모든 노예 삶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아버지께서 권념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불쌍히 여기셔서 할렐루야 택해내셨어요. 요셉의 때에 대한 대안이 다르고 모세에 대한 대안이 다르고 요수아에 대한 대안이 다릅니다. 요셉의 때는 그 백성을 정식시켜야 돼요. 어디로? 모세 지역에 따로 언덕에 따로 아버지가 예비하셨어요. 요람을 예비하셨어요. 거기서 몇 명이 되기까지 300만 명이 되기까지 정식을 시켜야 돼요. 모세를 불러서는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시켜야 돼요. 요수아를 시켜서는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이런 그 간의 맛에 이 마지막에도 그런 복음을 볼 수 있는 계시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틀에 여러분 읍내서 그것을 잡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도덕과 윤리와 규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 아버지께서 성막까지 다 하고 나서 말하라 그러지 않고 왜? 십계명과 사회법과 도덕법, 율례 이것을 말씀하고 나서 잠깐 내려보냈을까요? 잠깐 내려보낸 거예요. 다시. 그래서 모세 오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절 읽습니다. 3절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구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십계명과 율례부터 우리가 다 지키겠다고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다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주를 리더자로서 십계명과 도덕 율례를 거치고 아무튼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펠로십은 어떤 것이냐?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에요.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따라해보세요. 어떤 일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이 될 태도가 없이 어떤 일이 되려고 하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속히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온갖 시련과 올무와 그런 데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 안에 배수진으로 깔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종이 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섬기고자 하는 태도예요. 이게 바로 펠로십이에요.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할렐루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나는 너희를 섬길 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주기까지 내가 너희를 섬기기를 원한다. 펠로십입니다.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요, 정이 흐르는 시대예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보잖아요. 정보 시대입니다. 또 다른 정이 있는데 뭐입니까? 이 마음 정이 따스함입니다. 따스함이 열리는 또 시대예요. 여러분, 이 따스함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말씀에 대로 마음 활짝 열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제가 새들을 보니까 가끔씩 차를 타면 새들이 허리자로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죠. 어쩜 새들이 이렇게 머리 라인을 쫙 주름지어서 날아가는 이 새들이 그 조류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했는데 맨 앞에 가는 자가 꼭지점이 있죠. 그게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맨 앞에 가는 꼭지점에 그 사람은 차기 리더야. 차기 리더. 그 쭉 꼭지점 다음에 삼각형이 좌우로 있는 여기저기 차이저 같은 여기에 리더자가 한 사람 있고 그 옆에는 장로급에 해당하는 행정장로 이끄는 이 모든 어떻게 까놓은 그 나머지 군단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론 같은 자죠. 백성들이 남아있는 모세와 여호수아 올라갔지만 남아있는 자의 리더 같은 경 장로 같은 경우 성도들의 대표가 됩니다. 그 자와 진짜 리더가 딱 하면서 자기 리더를 세워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리더는요, 가다가 지치면은요, 죽는데요. 죽고 죽을 경우가 많고, 그러면은, 그 다음 그 새들이 와서 죽은 것 다 보고 가서 대장한테 자기들한테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새들도 그런 위계 질서를 갖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냥 아메바부터 나왔으면 절대 그런 지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지 저는 이상해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주님에게 하리다에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뭘 하겠습니까? 피를 요구했어요. 피. 아버지는 이미 그 이유까지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백성들은 지킬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을 받으면, 억압을 받으면, 제가 그랬어요. 15, 50대 너무 힘드니까. 친구를 1년에 한 번도 친구를 만날 수가 없어요. 1년에 그렇게 속이 빨리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내 마음속에 초기에 8년 동안 제가 기도한 것은 아버지, 이곳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단지 그거야. 너무 단순해. 나도 한번 좀 이렇게 독립해서 좀 살아보면 안 됩니까? 그거 갖고 8년 동안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8년 동안 주님 안에서 기도하다가 내가 이제 지쳐서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그냥 맡겨버렸어. 아버지. 아버지 뜻대로 다 하시옵소서. 맡겨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는 고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벗어나는 거, 그것만, 오늘 여러분, 청소년들이요. 여러분이 부모 세대에 한계는 열악합니까? 그럼 내 세대에 나는 우리 부모처럼 살지 않고 나는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살겠다. 여러분, 그게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버지가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부모 때에 처절하게 고생해서 나는 이 목회를 통해서 예수를 이용해서 한번 출세해보겠다. 성전도 더 크게 짓겠다. 이런 목회자가 지금 너무 많아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더 높은 가치관으로 가지 못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냥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야. 자, 알아보세요. 주님은, 하나님은 프롬으로 자유가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그냥 프롬의 자유가 아니라
포의 자유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사랑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벗어나겠다 이거 그 자유가 아니라 내 가치관과 나의 목표를 무엇을 두고 내가 그것을 향해서 자유를 열망하며 나의 가치관을 내가 투자할 것인가. 아버지는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게 바로 참된 자유예요. 멍에와 속박으로 벗어나면 그래 그것이 자유롭고 좋습니다. 해방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법도가 주어지지 않고 질서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게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데모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무정부 통치가 되어버렸다. 어떻게 돼요? 법도 없습니다. 제한도 없습니다. 상가 들어서 약탈합니다. 자동차도 다 들고 가버리고 어느 집 와서 비었으면 TV도 다 가져가 버려요. 여러분 그게 자유입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먼저 뭘 주셨느냐? 법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통제를 해줘야 그 안에서 힘을 내는 자유니까 아버지가 십계명과 율례를 먼저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있으면 이 땅에서 속한 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것을 향할 수 있는 자유를 또 주신 거야.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피를 준비하라. 나는 너희를 단지 풀고 가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것까지 내가 펠로우십으로 내가 모든 것을 뒷받침하면서 나의 목숨을 지키까지 하면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그런 초라한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향해서 너희 삶을 불태우고 그리고 그것을 불태울 때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그런 에너지들이 너희 삶에 있을 것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이 환경을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하고 출세해야지. NO! 그것만 속에서는 여러분은 세상 삶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포예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그것을 향한 자유를 주시려고 아버지가 오늘 뭘 준비하시느냐? 피를 준비하라. 피를. 그러나 십계명을 준비할 때는 백성들을 다 오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죽었어요. 모세 여호수아밖에 못했지만 아버지가 피를 준비할 때는 펠로십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겠다는 그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너희를 죽어줘서 너희들은 그런 삶을 결코 살 수 없어. 내가 죽어줘서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나의 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를 향했어. 더 높은 구상에서 살 수 있는 그 영을 내가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피를 준비하라는 명령이에요. 피는 바로 교제요. 하나님의 인재요. 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펠로우십하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아버지가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피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을 백성에게 뿌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 거룩한 날에 뿌렸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는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피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잠깐 읽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 청목을 편덕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아직 이때가 안 왔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때가 열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계시하셨어요. 미리 계시하셨어요. 주님이 오시기 훨씬 몇천 년 전에. 할렐루야. 이것을 아는 자는 열리는 거야. 왜 이것을 시키실까? 이제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죽지 아니하고 천명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내 앞에서 먹고 마시는 교제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연습시키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제사예요. 이 제사를 연습시킨 거예요. 계속 앞에 드리는 제사. 피가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왜 이것을 한꺼번에 알리지 않고 주님이 그렇게 여러 세계에 거쳐 제사를 하게 하였느냐. 그것은 아버지의 피의 선물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협소한 말씀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의 지경을 넓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를 단지 심판자로 그림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아 방주를 예배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늘 비밀 방주를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산 꼭대기에 이 땅이 다 잠길 만큼 비가 내린다고? 그래서 산 꼭대기가 비를 준비한다고? 그게 말이나 되냐? 여러분 그때는 에베레스트 꼭대기도 다 잠겼을 줄로 믿습니다. 다 잠기는 거예요. 뭐라고? 당신의 백성들은 뭐 신무 비슷하게 만들고 그들 다 하늘로 그들이 다 날아가서 날아가고 뭐 구름이 어떻게 해서 구름이 그냥 우리 구하면 그게 꽁 따지지 이 가르쳐도 말이 되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하는데 믿는 사람들도 안 믿을까?
대한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대한란 통과하려면 깨어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깨어있지 않아도 돼요. 오늘 앞에서 다 잡았고 다 그래. 주님이 도적이 밤에 옵니다. 그러나 도적이 오는 것을 아는 자는 깨어있게 되립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을 갖추고 가니, 임신한 여자가 반드시 10달이 차면은 애가 진통이 올 줄 알아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알고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의 비밀한 또 방주를 볼 수 있는 눈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제 교단들이 다 말씀 많아요. 지금 휴국과 베리 집을 전하는 중 이달이라고 내일 지금 여러분, 그날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고 더 가까운 징조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그들이 맞지만 그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두 여자가 밭을 가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또 설교원 5천년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비유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설교원 5천년가 다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다 품을 갖고 있었어요. 다 구원주신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때를 향한 그 기름을 충만히 준비하지 않았을 때를 몰라요. 언제나 때가 있겠지라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충만한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안에서 할렐루야, 그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도 많은 백성들이 율법의 기능에서 족하고 있는, 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율법대로 바르게 살아야지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뛰어넘으십시오. 이건 어디로부터 부러움이에요. 여러분, 포를 지향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바로 야고보서에 얘기한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자유케 하는 율법이야. 포를 지향하면 율법은 여러분 저 밑바닥에 가 있어.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포를 지향할 때에 여러분 열정과 가치관을 하늘에 그 영광과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이 들었어. 내가 너로 나의 높은 곳으로 내가 함께 다니도록 내가 너의 발을 어떻게 사슴의 발처럼 내가 높이 들겠다.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오. 스바냐스 말씀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잠잠히 기뻐. 왜?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가 가장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예요. 주님이 그 시대를 한 말씀을 열 때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제 죄로 인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게 될 때에 아버지께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당신을 산재물로 드려서 이제 임재와 교제를 여시고 그리고 그 예배 안에 감격함으로 나아갈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나 또한 산재물이 되어서 갚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 알라고 그랬어요. 너는 범사에 다 헤아리라고 했어요. 다 헤아려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헤아리지도 않는 거야. 그냥 이때까지 둔 그 습관적인 그 말씀에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서 탁월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날은 구약에도 엄청나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날, 시공간이 분초로 시공을 다투기 전에 번개처럼 나의 시간 그때가 날아갈 그때에 환난 날에 어떻게 해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대안을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때를 오시기 여러분 마음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때를 다른 양식으로 또한 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자들이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져 있습니다. 주님은 보게 하셔요. 눈이 가게 하셔요. 제가 금요일날 그 신문도 포기하신 거예요. 그 케냐 오 선지자가 부산에서 제일 먼저 말씀을 전해요. 뭔 말씀입니까? 회개와 거룩함의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 거짓 선지자가 옷을 받았으면 그 사역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종 위에서 대로를 예비하신 거예요. 아멘. 이미 30만 명을 목표로 해운대 바닷가에서 5월 25일 날 기대로 결정하고 이제 회개와 거룩한 가운데 이제 축복과 번영 복음이 아니라 이따 월시에서 주창하는 이 정사와 건세를 따라가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손에 손잡고 평화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부인한 그런 평화, 거짓 평화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그것도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
놀래가지고 우리 장로님 여보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맨날 전화마다 와서 기도하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발대로 뽑으셨구나. 이번 이틀 가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해운대에서 우리가 이틀을 머무는 것은 거기서 어떻게 하루 머물고 또 제가 하루 남아요.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바닥으로 하나님 이곳에 바로 회개와 거룩한 한국 교회를 깨워주소서. 그 불길을 어떻게 위로 위로까지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깨우시고 또 그러고 나면 오세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또 부산을 또 깨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계속 깨우실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또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임재와 교제 안에 여러분이 엮어져 있으면 여러분 눈이 가는 곳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도록 인도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인이 닿도록 그것을 여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자들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내 음성에 귀를 열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때도 서기 되는 간과 바리새인들 보세요. 길을 다 막잖아. 길을 막잖아. 주님이 전하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때까지 들어온 그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안식일에는 무조건 일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마른 여정을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무슨 벼이삭을 뜯어서 제자들이 먹고 그러냐. 이 무슨 썩어빠진 복음을 들고 와서 이단 개수 예수가 이 자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처절하게 외면을 당하고 그 치료의 복음이 그 당시에 종교인들에게 반감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종교인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들도 뭘 한다고? 따라해보세요. 집단에는 따라해보세요. 집단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세상 말로 죽을 똥을 생똥을 싸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피를 백성에게 뿌려라. 그 구약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조차도 모르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대안으로 말씀을 준비하는조차도 모르고 한번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고 구약에 그런 것이 있었던가 한번 좀 찾아보면 되잖아. 아 모세 때 이때는 하나님 보고 안 죽었네. 근데 피가 뿌려졌네. 아 이 사람이 자기가 어린 양이래 죽는데 혹시 아니련가? 길을 열지도 않는데 으악 하고 길을 다 막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여러분 기 죽어서는 안 됩니다. 전해야 돼요. 겸손하고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대안들을 마련해놓고 계셔요. 하나님이 고행적으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위해 참된 리더십 죽기까지 사랑을 펠로우십으로 우리를 섬기고 오신 분이 날 때에 그때를 향한 대안을 미리 아버지께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깨어있거라. 나의 거룩함을 준비하라. 내가 시부를 데리러 온다. 회개와 거룩함으로 매일매일 하루를 천년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깨어사며 너의 모든 삶들을 신중함과 정식과 진실로 그것을 살고 있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미가서에 여호와의 사랑은 내가 천천의 그런 수양을 내가 기뻐하느냐? 저 레바논의 그 한옥 제물을 내가 그것을 기뻐하느냐? 내가 기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너희들이 인자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내 삶에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다른 부분들 사랑의 배려 부분 말씀에도 다 마음을 여시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에녹처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대안이죠. 오늘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유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의 가치가 아니에요. 옆 사람에 의해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자유는 얘기하세요. 당신의 자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죽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유고 그런 자유를 가지고 믿음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히브리서 여러분 같이 펴야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펴시고 이게 신약 367쪽입니다. 읽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제가 마지막 결론만 읽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거는 숙제 주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히브리 11장 3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힘을 받되 구차히 멸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강야와 산중과 암열병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40절 보니까 뭘 예비하셨어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안입니다. 펠로십의 정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은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런 소리에 대해서 위축을 받거나 해서는 절대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